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자, 오늘은요, 우리 함께 스가랴서 13장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이고, 혹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장 1절,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 이렇게 두 군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3장 1절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8절 주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한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1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스가랴서는 14장밖에 없는 소선지서에 속하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러나 이 스가랴서는 너무나도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전체를 아주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압축을 해서 14장이라는 이 짧은 그 내용 안에 다 담아 두었죠. 그래서 아마 읽어보다 보면 여기 있는 한 단어조차도 놓칠 수 없을 만큼 아주 예민하게 세밀하게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짧지만 굉장히 넓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도 참 소중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나 방향을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이 전개될 것이며 또 어떤 방향에서 이 7년이라는 마지막 한 일회가 결정되어 있는가라고 그 시간을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스가랴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스가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별히 스가랴서는 어디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느냐면은 10장부터 시작해서 14장입니다. 짧은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13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13장에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 한번 10장부터 한번 잠깐 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들만 제가 한번 선택을 해서 이게 마지막 한 일회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죠. 자, 10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가 번쩍이는 구름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리고 각 사람에게는 들에 풀을 주리라. 이렇게 늦은 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죠. 이른 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 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사도행전의 초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졌던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12사도의 활약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걸 보고 이제 씨앗을 뿌렸으면 처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표현하자면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10장은 늦은 비가 내릴 때에 비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서 이게 재림 때 있을 마지막 대부흥기에 임할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방향을 딱 일단 10장 1절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2장에 보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이 부흥기를 누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이 부흥을 하나님께서 전개해 나갈 것인가, 누구를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12장 1절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말씀에 엄중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2절에 보면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 예루살렘 주위의 모든 백성들이 떨리는 잔이 될 것이다.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전쟁,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구나, 전쟁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또 3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듯이 그들에게는 모두가 짐이 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들에게라는 그런 의미들을 계속 담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12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주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지만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또 9절에 보면은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이게 전부 다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전쟁, 이런 것들을 다 암시하는구나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단순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아니죠. 보면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나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라고 말하는 이 통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을 우리가 찔렀구나. 우리가 그분을 찔렀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였고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누가 알게 된다고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 그러면 이게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눈이 열려서 우리가 찔렀던 그분, 2000년 전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였구나라고 누가 알아차리기 시작한 그 날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이것이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스가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도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는 이 마지막 한일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뭘 구상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로 당신의 백성들, 여기 예루살렘, 그 다음에 다윗의 집, 이렇게 하면 분명히 교회는 아닙니다. 지금 이걸 자꾸 교회로 이해를 하는데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지금 하나님은 상기시키고, 그들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마지막 한일에 드디어 그들에게 은혜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그들이 메시아를 보게 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막 돌아오는 그런, 이게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흰옷 입은 많은 방언들, 민족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함께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성경은 계속, 여기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소선지서들이 바로 그런 방향으로 성경을 설정을 해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이냐? 어떤 분들은 자꾸 그게 그럼 이스라엘하고 오늘 그럼 마지막 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쪽에 올라가 보면 모든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고 멀리 간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도 없어지고 그들은 점점 죄는 죄대로 관영하게 될 때 이대로 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리라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것이 뻔한데 인간이 그렇게 돼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택하셔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지요. 앞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그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 생애를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게 되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그건 아브라함만의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뭐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사건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다시 드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없던 자를 있게 하신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실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죽을 때, 그건 이제 성경에 예수 안에서 죽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줄로 믿고 죽는 죽음 아닌가요? 그래서 복음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믿음이요, 그리스도 안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 곧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홀로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믿음을 아브라함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또 이스라엘에 있던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래서 구원받는 일들이 지금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그 구원받는 역사가 마지막 한 일에 7년 이 시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시기에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한 일에 7년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중간에 이스라엘이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졌으니까 다시는 이제는 이스라엘과의 약속이 그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그 대상이 교회의 약속이다라고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약속들을 교회와 약속했다고 그걸 바꿔놓은 것을 보고 우리는 대체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신학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여기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집,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이런 단어들을 전부 다 교회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이방 나라에 복음도 전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없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약속이고 이스라엘과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림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초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재림하기 전에도 이스라엘에게 이런 징조가 보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시간표를 알려주고 우리로 보고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고 보도록 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 수신자가 이스라엘이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준 메시지니까 이스라엘을 관찰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지, 여기 예루살렘, 그 다음에 다윗의 집,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교회로 보시면은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 신학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되고, 대체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계시록 내용들도 상당 부분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대체 신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렸습니다만, 이 대체 신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좀 시간이 나실 때마다 유튜브에 이런 부분들을 잘 소개하신 분들, 요즘은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로 고토로 돌아가게 되었고,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 성경에 알리아 운동이 계속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알리아 운동 때문에 이 세계 곳곳에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반유대주의가 그래서 일어나는구나. 그건 성경에 약속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전쟁사나 사회, 경제, 유대인, 그 다음에 혐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똑같죠? 이건 이제 똑같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이상하죠? 지금도 열리면 좋겠는데 그날에 열린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보면은 바울의 논리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실패하지 않아야만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텐데, 놀랍게도 유대인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이방인 사도로 불러주셨고, 나는 그것을 발견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눌리는 엄청난 짐이 하나 있었다고 고백을 하죠. 그것은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약속했던 그 복음이 실패한다면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었는데 우리 인간이 실패한다고 하나님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라고 이 바울은 그걸 이해를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돌아오게 될 건가 하고 봤더니 성경을 쭉 구약 성경이 계속 약속한 것이 오늘 이런 이야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은 정확히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면 죄와 불결에 씻는 셈이 열리리라. 여기 말하는 열리리라는 요 말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걸 열어서 그분이 우리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일이 있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지금 13장 1절 말씀과 12장 10절의 말씀이
같은 이야기거든요. 다시 10절 아까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쪽으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해서 그다음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볼 것이며, 직접 자기들이 찔렀잖아요. 찔렀던 나를 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이게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회개했던 것처럼 마치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회개했던 것보다 더 간곡하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마치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을 것이요. 부모들에게 비참한 상태는 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그 지난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애통하게 될 것이래. 그리고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큰 애통이, 또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애통이 있게 돼 마치 무기또 골짜기의 하닷 리몬 애통과 같으리라. 땅이 애통하니 각 족속대로 다윗의 집, 아내들, 나단의 집, 레위 족속, 시므이 모든 족속도 따로 할 것이라. 이게 지금 모든 각자가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7년 대환란. 아니요, 성경은 환란은 맞는데 하나님은 환란이 초점이 아니라 부흥이 초점이라고, 회개가 초점이라고요. 이 마지막 때 그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사실 부흥이라는 말보다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그래서 초대교회도 동일하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교회로 흩어져 많은 교회가 세워졌듯이 마지막 때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회개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되어서 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눈을 뜨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손들의 이 상처가 무엇이냐, 손에 있는 이 상처가 뭐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게 내 친구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가라, 깨어서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요게 있잖아요. 지금 6절에 있는 말씀이 초림 때 이야기예요. 초림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7절은요. 목자를 쳐서 양들이 흩어질 것이고 그러나 나는 내 손의 작은 자들 위에 돌이키리라. 이게요, 6절과 7절 사이에 시간적으로 개입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아까 스가랴서는 말씀드렸듯이 스가랴서는 한 절 한 절 한 절이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 속에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상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초림 때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다가 다시 알리아 운동,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알리아 운동도요, 여기에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1948년 돌아가게 되고 무화과 나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 독립은 주님의 재림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몇몇 사람이 돌아와서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리아 운동이죠. 그러면서 8절에 주가 말하노라 온 땅의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자, 여기 있는 이 3분의 1, 3분의 1 나오는 이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성경의 모든 예언이 끝에 가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내용으로 끝이 나지만 그
구원받을 대상이 누구냐라는 그 물음에는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이렇게 간 겁니다. 여기 3분의 1은 남은 자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기 위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래서 이 7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환란기지만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련하고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정련, 단련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드디어 내 이름을 부르리.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은 드디어 이렇게 환란을 통해서 정련돼서 이제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은 그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받아주시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 그 앞에 온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게 언제요? 7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고 훈련시키고 정화시켜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처음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는 이제 여러분 요즘은 성경책이 잘 나와서 앞에 주제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킹 제임스 성경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주제를 담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4장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9절부터는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시기적으로 7년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이라는 시간이 끝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구나. 스가랴서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시간상 정확하게 우리가 시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 때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할 일이 무엇이냐, 대상이 누구냐, 그들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느냐, 마치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이방 교회로 갔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믿고 정말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 깊이 사랑하면서 섬기는 걸 보고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게 하는 그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방 교회의 역할입니다. 바로 이런 구도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구원의 구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하면,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요, 좀 스가랴서를 잘 되새겨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들, 예루살렘, 다윗의 집,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정말 예루살렘, 다윗의 집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예루살렘 성은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들이 이해되고 정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3장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기독교 역사 속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흩어지게 되고 거의 19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없어져서
사람들인 성경을 보다가 약속을 받았던 대상자인 이스라엘이 없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이 아니라 교회와의 약속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들을 마치 교회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왔다가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이제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잘 관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누어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이 저녁에 이 예배에 기대하며 나온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아버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가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